로마서 4장 11절에 11장 11절에 주께서 8절부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이 최고 복이 있는 자다. 복. 아니 이렇게 딱 복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법을 딱 줬으면 그 법을 딱 듣고 그 법대로 해야 되는데 뭐 그걸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면서 죄를 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는 자체가 의가 따라가야 되죠. 그게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딱 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이 사람 같이 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지. 예수님이 본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다 의입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자리 줬지요. 어디요? 보세요. 최고 높은 자리를 줬어요. 다윗이 의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최고 높여준다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보시고 23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23장에) 꼭 물어보죠. 10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이렇게 물었지요. 24장에 보시고 또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어요. 굴에 들어가 숨을 발을 가리우려고 숨어 있었다는 거죠. 길가 양 우리 삶들에 이런 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먼저 딱 있었으니까 딱 저 굴을 먼저 보게 만들었죠. 이게 시편에서 들어가 있어요. 항상 보게 만들었다. 먼저 저 굴을 먼저 보는 거예요. 007이 먼저 보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거예요. 팍 먼저 쏘니까 그죠? 먼저 딱 봤어요. 근데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단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마침 다시스 배가 오니까 다시스 배를 탔다는 거죠. 니느웨 가야 되는데 다시스 배가 딱 오니까 마침 됐다 하고 다윗이 그걸 탔단 말이에요. 그죠? 요나가 탔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살까 하는데 그냥 마침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겠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마침 돈이 빌려지니까 그냥 마침 다시스 배가 오니까 타듯이 그래서 풍랑을 만났어요. 이것도 이거 이제 진짜 찬스입니다. 죽읍시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그날이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굿옷자락을 가만히 뱄습니다.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다. 금했습니다. 죽여버리면은 자기가 왕자리에 빨리 오를 텐데, 그죠? 이걸 때를 알아서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16장에 보세요. 사울은 악신이 들어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을 보고 그래서 다윗의 식구 중에서 하나를 왕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고 과연 그 앞에 또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이 사람을 세우라 보다 이랬습니다.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중심을 본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이 하는 거 봤지요. 죽이면은 여기서 지금 이미 기름을 부어서 왕자리를 예선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서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취한 이렇게 해갖고 악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은 자기가 올라갈 것인데 찬스가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이 죽일 때냐 물어봤고 또 보시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를 지기는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때를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6장 18절에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1절에
판다 그러죠. 이게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집에서 떡을 같이 떼던 자가 판다고.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24절에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미리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저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미리 말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비를 뽑는다 했는데 예언이 됐는데 제비를 뽑을 때 제비 뽑는 사람의 마음을 야 우리 제비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뤄요. 그래서 닭이 3번 울어요. 그죠? 3번 울고 나면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닭이 두 번 부인했는데 닭이 꼬꼬대 일러 이렇게 울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3번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판다는 걸.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간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33절에 가려되 다 주를 버리지언정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37절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송된 자는 장로들이었어요. 47절에 장로들 그때 장로들이요. 뭉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잡으러 온 사람을 길을 잘랐어요. 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의 종을 저 길을 떨어뜨리니 51절에 금을 도로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어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요 64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는 권능의 우편에
않는 것과 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누구를 데리러 오느냐? 의인을 데리러 오는 거죠. 25장에도 또 예언했죠.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앉아야 돼요. 여기도 예언하죠. 2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데리러 오느냐? 의인을 데리러 와요. 46절의 말씀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자는 의인이었어요. 죄있는 영벌에 왼편에 있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영벌 받지요. 막 불이 지글지글 타는데 그 집어였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예수님 데리러 올 때 그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41절에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44절에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목마른 것을 그 나그네 대신 것이 벗으신 것을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의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죠. 10 뿌리는 비유에서 13장에 보시면 의인이 돼야 된다. 지금 보좌 우편 옆에 계시다가 예수님 예언했죠. 내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돌밭에 뿌리운 씨앗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장에 마지막 때 추수 때는 어떨 때냐?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수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저희가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불법을 행한 자는 불에 던지고 의인은 의로 갔지요. 이걸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보시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불법을 한 자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는 해와 같이 빛나라. 의인들이 가는 곳이다. 세상 끝에도 49절에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 예언하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를 또 가시자고요. 로마서로 가시죠. 성령을 줘서 이제 뭐를 하고 있어야 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의를 가야 된다. 로마서 4장을 가시죠. 11절 제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 시에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의로 가는 사람의 후사가 되죠. 그죠?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후손이 됐어요. 의로 가는 사람. 의는 하나님의 후손이다. 후사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을 보고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나요. 그러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도 위에서 의를 법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6에서 약속한 거
이 13장에서 약속한 거 또 그것이 계속 구름 타고 오신다 하잖아요. 그게 의로 가야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진다는 거. 죄가 없어진다. 4장에 불법을 7절에 불법이 사심을 받았어요. 그죠? 죄를 가리우신 받는 자는 복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걸 믿고 의로 가야 된다. 계속 묻고 시킨 데는. 그래서 인을 친다는 거죠. 11절에 인을 친다. 할례를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1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리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으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그랬죠. 요 7절에 8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인정 안 돼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기 때문에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치우치기를 무익하게.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 묻고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은 의인이 됩니다. 묻고 시킨 대로 하는 거.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묻고 시킨 대로 하는 자는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 치우쳐서. 누구 말 들어요? 남편 말 듣고 아내 말 듣고 그냥 자식 말 듣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29장에 보시고 이사야 29장에 죄를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 만나갔어요? (29장에) 59장 59장에서 59장에 보시고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제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 죄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했다. 13절에 제가 있으면 주님 못 만나는데 의로 가야 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의가 죄를 없애니까 페인트를 지우려면 신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가 죄가 없어진다잖아요. 인정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이사야 선지자도 제가 우리를 쳐서 증거한다. 12절을 보시고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는 데서 파악을 행했다는 의가 몰려섰으면 성실히 거리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아까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묻고 시킨 대로 계속 해줬다는 거 신이. 그죠? 그래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20절에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가 죄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로 가던 사람이 야곱 중에서 구속자 시온에 임할 때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예수님 오실 때는 의로 가던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을 다 지어놓고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인도를 받으라.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는 거죠. 그죠? 그 의를 행해야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의인은 자기 죄를 계속 말했어요. 불법을 말했다고. 32편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32편. 오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도 배반했다.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켰다. 폐역했다. 이렇게 하죠. 그게 죄라는 거죠. 의로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도 왕이 될 때도 되는데도 안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무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탔다는 거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애우신다. 그래서 34편에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17절에 또 환난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 가다가 만나야 된다.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게 최고 큰 사건입니다. 휙 이렇게 끌려 올라가야 된다. 지금 뭐 핵이 나와 있고 지금 이럴 때 주님이 빨리 끌려 올라가야 돼요. 여기 있어봐야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다윗이 예언했잖아요. 예언한 사람 많지요. 의인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면은 죄가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고 디모데전서 6장에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래야 이게 의입니다. 의 명령대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고 4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그죠? 죄를 거쳤다는 거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후로는 다시 사람들에게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거다. 그죠?
남은 때를 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2절에 되는 꼴이 없었다는 거죠.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저희가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라.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14장 4절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 따라가는 자는 사랑 얻어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예수님도 죽으라 그래 죽었지요.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정결 있는 자고 인도함을 받는 자를 어디로 인도해 따라가는 자가 바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의인이다.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오겠다.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딱 하늘문이 열릴 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에게.